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 무수히 많은 길을 찾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길로 행복을 찾아 떠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길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돈의 길이든 권력의 길이든 인기의 길이든 명예의 길이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도대체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행복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히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기쁨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는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이 극히 주관적입니다. 그 말은 사람마다 만족과 기쁨을 다르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쁨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안과 괴로움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대해서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시간이 어느 자리보다도 영광스럽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저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혹시 우환이나 닥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종교 행사 치르러 마지못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나의 어떤 노력의 산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괴로운 시간이 되고 지겨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는 기쁨과 만족의 상태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바꿔 말하면 해석하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가치를 부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복의 감정은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오히려 불행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물질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가치에 기반한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행복은 환경이나 상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것이 행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행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관점이라고 그러죠. 관점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물됨이, 인격됨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든지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은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축복과 저주도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슨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
이 땅에 재앙이 찾아오는 것도 결국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큰 나라, 힘, 돈,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결과로 저주가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각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9절에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만족이 찾아올 때, 그래서 기쁨이 찾아올 때 그 상태를 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생각으로 내 몸을 이 우상에 드려진 음식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뜻으로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들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인생길을 역사해 주셔서 그는 역사 가운데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행복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인기도 명예도 아니요, 그 어떤 환경도 아니요,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복의 문을 열 수도 있고 그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그 길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돈을 쫓고 권력을 쫓아 살아가면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지만 필경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악인의 길을 쫓아서 뭔가 만들어내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의 그 줄에 서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로 알고 어찌하든지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결국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을 잠시 누리는 순간 그 다음에는 돈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2배, 3배로 불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와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 4배, 5배 고통과 아픔의 불행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영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영을 따르는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평안은 돈이나 권세가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절대 평화예요. 히브리어는 샬롬이고 헬라어는 에이레네예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생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그 행복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으로 번역된 이 원문의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서는 think라고 하지 않고 min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mind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는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생각일지라도 마인드는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들이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마인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까 육의 생각을 할까? 여러분,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에서. 그런데 이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 안에서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마음 안에서 사망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자 또한 부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 안에서 어느 때는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나누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파괴하는 마음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한탄하지만 말세다라 얘기하고 어찌할꼬 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실은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내 소유도 지켜야 되고 내 자리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져도 돈이 없어져도 내 마음만 지키면 행복할 수 있는데 반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리에 올라가도 돈을 가져도 우리는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 속에는요, 어떤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왜 지켜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원수 마귀는,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생명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부정적인 것, 그런 생각이 더 우리 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금요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력이 우리를 땅으로 자꾸 끄잡아 내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가만히 있으면 결국 죄의 본성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려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입 밖으로 내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제일 익숙한 단어가 뭡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괴롭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온 세상 TV를 틀어도 신문을 보아도 다 부정적인 뉴스들밖에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마귀의 소나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똑같이 옛사람처럼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는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에는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군에 입대하면 여러분, 어느 부대에 가든지 정문에는 항상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를 지키는 군인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다 검문해요. 누가 들어가야 될 사람인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지,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거기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그 초병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시편 141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 입술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려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죄의 본성, 그 육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그것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변화된 성품, 성령의 소욕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운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 가득 차서 올라오면 성령의 소욕은 사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올라오면 육체의 소욕은 사그라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를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은 그 길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따르는 생각, 이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택의 결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못났어도 흠이 많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의 본성을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사람은 정반대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보고를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먼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어요. 그것이 그들은 팩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여리고 성벽같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들의 고백처럼 메뚜기와 같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팩트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이 어떠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가 문제입니다. 9절에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생각의 중심에, 그들의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상황과 현실을 보니 팩트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인간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니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스스로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뭐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틀이라고도 하고 또 뭐 인생 철학이라고도 하고 자세, 태도의 문제라고도 하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경입니다. 안경. 어떤 색깔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그 세상의 색깔이 달리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해석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주는 잠깐의 그 만족과 기쁨의 흐뭇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 하나님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 그 행복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야만이 우리는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미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좋은 점, 안 좋은 점, 장단점이 다 공존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생각의 복음화라고 그래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만 내 생각도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거창한 그런 타이틀을 우리가 걸고 외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시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예.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심리학에서 대치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사람은 행복한 마음, 불행한 마음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기쁨과 절망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절망스럽고 슬프면 슬픈 것이지 슬퍼하면서 동시에 기쁨이 있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면 우리는 생각을 전환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I can do everything. 우리 지난 시간에 Mr. Everything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everything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can이라고 하는 단어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동사이지만 또한 깡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빈 깡통입니다. 요란한 소리만 내고 아무것도 아닌 nothing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강한 힘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생각하고 좋은 삶을 살도록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영원토록 좋으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좋은 생각을 품고 그 좋은 생각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코로나 기간 겪으면서 지난해도 올해도 우리가 말씀 동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되는 셀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안 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사는 삶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목양을 하라고 보내신 이유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도록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고 여기에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신나게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 행복해지십니까? 대통령 바꾸면 여러분 행복해집니까? 축구에서 우승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잠시 잠깐이죠. 그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올라가서 행복한 순간은 잠시 잠깐이고 내려가는 고통과 아픔을 맛보며 나는 또 불행하다라고 깊은 나락으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때 거기에 사랑이 기쁨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가진 것은 없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와 대화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송을 받으시는 내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내 삶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불행하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문제하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생각의 문을 닫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돈이 없을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주님 안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통장을 보고, 여러분의 건강을 보고,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 얼굴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행복 전도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행복을 우리가 표현해야 돼요. 예? 저도 설교하다 보면 자꾸 얼굴이 심각해지는데, 여러분, 얼굴을 좀 핍시다. 우리는 행복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처럼 이 민족 중에, 이 족속 중에 구원받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너희는 행복자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세요. 행복한 얼굴인지 불행한 얼굴인지. 행복한 얼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 가운데 행복은 시작돼요. 우리는 환경이 변하면 내게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받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생각하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 만날 걸 생각하니까 나는 행복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나보다 더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나의 행복의 주인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행복이 쏟아짐을 믿고 오늘도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전하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